오늘 읽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랜드마크라는 영어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랜드마크? 네, 랜드마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랜드마크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국가나 도시, 이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거나 아니면 가장 높거나 아니면 가장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어 있는 그래서 그 속한 지역이나 도시 또는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 등을 우리는 이제 랜드마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거기에는 어떤 게 랜드마크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네, 오페라 하우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럼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에펠탑.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는 뭘까요? 네, 국회의사당 북쪽에 있는 그 시계탑 및 빅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템즈강에 있는 그 거대 관람차인 런던 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서울의 랜드마크는 뭘까요? 서울의 랜드마크는 뭐가 있을까요? 롯데타워. 네, 이제 롯데타워가 됐네. 예전에는 남산타워 뭐 이런 것들, 서울 엔타워라고 하죠. 남산타워인데 요즘에는 좀 롯데타워가 많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종로구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종로구의 랜드마크는 우리 옥인교회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본문 흐름을 계속 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사후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성전 건축 이야기만 쭉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 사족 같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잠깐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잠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초반부에 이 솔로몬의 왕궁,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이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12절 동안 왕궁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3절부터는 성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분명한 이 건축 모델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 성전이 어떤 그 각 부속품들, 그리고 성전 각 부분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벤치마킹하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떤 것에 모델을 두고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구약 시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세웠던 그 성막을 아마 모델로 삼아서 이 성전을 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속품 또는 그 시설물들 중에서 이 성막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주랑, 그 입구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은 이 성막에도 많은 기둥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처럼 그 성전 입구에 두 개가 아주 두드러지게 크게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 이 성막을 둘러싼 이 진영을 나타내는 이 세마포로 이 성막을 둘렀다고 하는데, 그 세마포 중간중간에 세마포가 흐물흐물거리니까 이 세마포가 무너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세워놓은 기둥들은 이 성막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입구, 그 중에서도 그 성소 입구에 이게 눈에 띄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운 기록은 구약의 성막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한 이유, 왜 이 두 기둥을 세웠는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지게 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본문 초반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네, 두로 사람 히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네, 이 사람과 동명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5장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을 했던 열왕기상 5장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과의 그 대화를 나눴던 바로 두로의 왕도 역시 그 이름이 히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히람은 그 왕이 아니라 그 두로에 속해져 있는 또 다른 그 기술자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모두가 두로 사람이라는 거죠. 두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두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두로의 위치는 바로 저기입니다. 두로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약간 저기가 갈릴리고요. 그리고 갈릴리 왼쪽 지역이 이제 12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와 연해져 있는 지역이 쓰여 있진 않지만 아셀 지파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그 남부 지역과 그리고 아셀 지파의 북부,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지역의 이 북서부가 접경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어떤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두로는 그 이름 뜻은 바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돈 보이시죠? 시돈의 남방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아셀 지파의 북쪽 접경, 그리고 납달리 지파로서는 북서쪽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 국가가 바로 두로라는 것이죠. 현재 저기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티레 또는 수르라고 불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데 그 레바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레바논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레바논은 주로 뭐와 함께 등장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이나 또는 이 잣나무가 아주 곧고 또 품질이 좋아서 이곳이 백향목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왼쪽에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와 굉장히 지중해와 접해 있다는 어떤 그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유명했던 특산품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자색으로 염색한 천, 염색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자색으로 염색한 천. 근데 이 자색 옷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왕이 입거나 귀족들이 입는 그 굉장히 고가의 천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역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광산에서 이 캐내는 금과 같은 다양한 보석 또는 금속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질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금속들이 많이 나고 나무들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그것들을 가공하거나 또는 어떤 제작하여 수출하는 산업, 그죠? 가공하고 제작하기도 하고 또 그 좋은 그 지중해에 접해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수출하는 산업들을 이제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를 재단하고 가공하고 또 금속을 세공하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계로 삼는 기술자들도 당연히 두로라는 도시에는 많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궁이나 또는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나무들, 어떤 기술자들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왕과 이름이 똑같은 노스의 대장장이 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네, 요 안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가 두로 사람 아버지와, 그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가 지혜와 총명을 구비하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공사를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장에서는 이 히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 역대하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단의 여인들 중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인데 역대하 2장에서는 이 단 지파라는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단의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단은 지파의 이름인 단이 아니라 어떤 지명, 특히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그리고 브엘세바는 영토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단 지역은 보면 아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 납달리 지파의 그 영역, 납달리 지파의 그 곳 안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바로 이 여인이 납달리 지파의 영토 안에 단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했던 여인이 그 납달리 땅의 북서쪽 경계에 접해 있는 두로에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 남성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자 히람이 솔로몬에게 오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 이 성전의 모든 그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던 2개의 놋기둥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기둥을 보면 기둥의 높이를 35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규빗. 그런데 그 35규빗이 지금의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6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자체만으로는 16m,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 백합화 모양의 머리 5규빗 정도 되는 그 머리를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규빗은 한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과 그 머리를 합쳐서 18m 정도가 되는 18m나 되는 아주 높은 거대한 놋기둥 2개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를 어디다 설치하냐면 성전의 주랑, 그러니까 성전의 그 입구 들어가는 그 현관 바로 앞에 그것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기둥을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이 성전 가장 잘 보이는 그 입구의 주랑에 두 개의 거대한 놋쇠로 만든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성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성전의 입구 오른쪽과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개의 기둥은 이 솔로몬 성전의 랜드마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그 금속의 특성상 이 놋이라는 것이 잘 가공되면 이것이 거의 금이나 마찬가지로 빛을 받으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눈에 잘 띄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른 그 부품들, 다른 성전을 짓는 그 재료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눈에 띄는 재료로 이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해가 뜰 때 아니면 그 낮의 시간 동안 이 거대한 놋기둥에 빛이 반사되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그곳에 성전이 있다, 성전의 위치가 그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이 성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백성들이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자연스럽게 쭉 읽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역사적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우연들이 많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대 왕인 다윗과 그 두로왕 히람이 인연이 있었습니다. 히람 왕이 그 다윗 왕을 사랑하였다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히람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다윗 왕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일이 위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과 다시 그 히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두로왕 히람이 놋쇠 대장장이면서 또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4절,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성막을 지을 때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과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전문성, 기술을 보유한 사람 히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어떤 태생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로인 아버지와 단 지파인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두로의 그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 두로의 기술자들과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히람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보내지고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우연들이 함께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결국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 뜻을 생각하면서 그 기둥을 보면서 그 기둥을 만든 또 성전의 모든 공사하는 일에 총 감독을 했던 그 히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 이 성전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지은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계획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지분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래도 솔로몬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솔로몬에게 더 많은 공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두로 왕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히람이라는 출중한 기술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앞에 보시고 우리 7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성전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나와 있죠? 야긴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가 세울 것이다.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두로왕 히람도 아니요, 노스의 대장주장이 히람도 아니고, 누가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랜드마크와 같은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긴과 보아스. 그럼 그 이름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세운 것이다. 그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떤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어떤 기적 같은 경험들, 병이 나은 것, 아팠던 질병이 갑자기 씻은 듯이 나아진 것,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된 것, 사업이 성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한 것, 아니면 나라의 입장에서 정말 못 살고 가난했던 나라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던 것,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되고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바로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 그분이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 또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 믿음이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 랜드마크가 바로 이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야긴을, 보아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십자가,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증거들, 하나님을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